오늘 제목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인데요. 사실 이 본문은 제가 목사로서 가장 많이 설교한 본문이에요. 왜냐면 저의 18번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이거든요. 제가 이제 두 번의 아주 그 결정적인 기억이 있는데요. 한 번은 그 아세연합신학대학원이 서대문에 있을 때 김세현 교수님의 빌립보서 강해를 도강이 이제 학생이 아니면서 들었으니까 그때 정말 그 진리를 깨닫는 그 자유함을 한번 맛보고요. 또 한 번은 이 남포교회 지금 담임하시는 박영선 목사님이 그 합동신학원 이제 시작될 때 남서울교회에서 이 설교를 했어요.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하는데 그렇구나. 이 말씀이 쫙 풀어지는 걸 느끼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저는 사실 제가 어느 교회 처음 가면 이 말씀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선보러 갈 때마다 이 말씀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아주 하도 많이 했는데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오늘 제목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는데 뭘 속을까요? 뭘 속을까요? 여기 보니까 우리 7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너무 확실한 분명한 진리인데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심긴 심는데 두 종류의 심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뭘까요?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영어 성경에는 육체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심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 심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요, 과거에 우리들이 심어놓은 결과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이건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했느냐가 오늘 나의 얼굴과 나의 삶과 습관과 인격을 결정한 거죠. 그렇다면 내일의 내 모습은 무엇이 결정할까요?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위해 심느냐가 내일의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죠. 우리 중학생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그 미래는 어떻게 결정된다고요? 내가 무엇을 심는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냥 뭐 우연히 막 복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 일할 수는 일터를 주고 일할 수는 건강을 주고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기도할 시간을 주고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준 다음에 거기서 내가 섬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한 것이 나중에 5년 뒤 10년 뒤에 열매를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사람들은 스스로 속는 게 뭐냐면 자기 육체를 기쁘게 하려고 열심히 욕심을 따라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는 뭐예요? 나는 성령을 위해 심었다, 하나님을 위해 심었다라고 속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알아. 저 사람은 저거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 같지 않다. 자기 성질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보니까 육체를 위해 산다고 생각했는데 본인은 아니래. 나는 교회를 위해 한다 그러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 그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 그래. 근데 누가 안 속아요? 하나님이 안 속는다는 거예요. 이거 볼까요? 하나님이 속는 분이 아니다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7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이 문장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무엇이와 거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거두는 것은 결국 내가 무엇을 심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거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거둔 거는 무엇을 심었는가를 보여주는 거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심는 게 중요한데, 여기 뭐야? 하나는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똑같이 봉사하지만 육체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성령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문맥을 따라가면, 계속해서 본 대로 한마디로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헛된 영광을 위해 심는 거죠. 볼까요? 우리 25절 26절 5장 25절 26절 볼게요. 성령으로 심는 것과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을 단 두 절에서 간단히 해놨어요. 자, 25절 5장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한다. 성령이 요구하는 대로 성령이 하는데, 그 반대, 성령으로 살지 않는 육체로 사는 게 뭐냐? 26절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헛된 영광, 자기를 위해서 심으니까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노엽게 하거나 질투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 적이 있습니까? 주의 일이지만, 네? 이게 뭡니까? 주의 일인데. 그러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건 뭐냐면 그 일이 주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성령을 위해 심기보다는 육체를 이거 심을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쉽게 해서 뭔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예배를 하고 할 때 잘 준비되지 않고 막 했을 때 열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그건 육체를 위해 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시험에 들 뻔했어요. 본문 내용이 뭐냐면, 그 오른편 돌려 때리려면 왼편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고자 하든 심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면 겉을 주라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마이크가 엉망진창이야.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연습을 했는지 막 가니까 막 삐삐 버리는데 미치겠더라고. 삐삐. 줄이세요. 줄이지가 않나. 끄세요. 안 꺼져. 그리고 어떻게 해, 그걸. 생목소리 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계속 하면서 안에서 막 올라오잖아. 한마디 할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지. 그래서 끝까지 내 나름대로는 잘 참고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화요일날 중고등부 수련을 기도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강제로 기도시키는구나. 왜냐면 이 연습 때문에 된 걸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화요일날은 상태가 좋았어요. 수요일날 연습하고 조절을 안 하고 가버려갖고 막 삐삐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게 뭡니까 하고 소리치고 막 그랬다면 어떻게 해? 그건 성령을 위해 심는 게 아니죠. 육체를 위해 심는 것에 왜? 이해되세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담임 목사가 실수하기 쉬운 것처럼 여러분도 막 잘해보려고 막 잘 준비했는데, 이번 또 수련회 가서 잘 준비했는데 또 제대로 안 해갖고 성질 내지 마세요. 성질 내는 순간, 노엽게 하는 순간, 그건 육체를 위해 심는 거야. 그건 주의 일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막 잘 준비했잖아. 막 찬양 준비하고 율동 준비했는데 뭐 마이크가 안 나온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막 성질 내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우리 그러기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쉬워요. 주의 일을 하면서 그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 내고 다른 사람한테 화내는 거는 100% 육체를 위해 힘든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네, 저도 옛날에 많이 그랬으니까 지금 변해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여기 투기. 이거는 또 뭐 아주 뭐 우리의 주특기잖아. 투기가 주특기잖아요. 뒤에서 뒷담화 얼마져 있잖아요. 이 뒷담화하고 시기 질투하는 건 100% 뭐예요?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서 먼저 딱 벌써 비교의식, 경쟁의식, 시기 질투가 생기면, 내가 지금 육체 일을 하고 있구나. 나는 아니라고. 난 이거 성도들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 하지만 내 안에 이 투기와 노엽게 하는 그런 게 있는 순간 뭐 여지없는 거죠. 이거는 100% 세상 일이고 육체 일이다. 이해되시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꾸로 성령을 위해 심는 건 뭘까요?
이렇게 계속 받잖아요. 이렇게 투기하거나 노엽게 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랬죠? 지난주에 서로 짐을 지라 그랬잖아요. 짐을 지라. 볼게요. 6장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성령은 누구를 높인다 그랬어요? 예수를 높이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것은 뭐예요? 100%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법을 성취하도록 우리에게 감동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성령께서 야 죄져라, 야 싸워라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건 100% 육체가 하는 거고, 용서해라, 사랑해라, 네가 짐을 져라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5장 13절로 가볼게요. 여러분 명확히 하셔야 돼요.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죠? 서로라는 게 있잖아요. 서로 짐을 지라. 여기 뭐예요? 서로 종노릇하라. 결국 같은 말이죠. 결국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는 거죠. 여러분의 TV의 프로그램 중에 그거 있잖아. 그 군인 돼갖고 막 연예인들이 군인 돼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많이 보죠? 그때 어떻게? 한 사람이 막 지치면 어떻게 해요? 그 배낭을 한 사람이 막 2개씩 지고 맨몸으로 뛰게 하잖아요. 이게 짐을 지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이 막 힘들어할 때 그딴 것도 못하냐 막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해요? 그 짐을 내가 대신 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사실 어떻게 해요? 짐을 지기 위해서는 종노릇하는 거니까 낮아져서 우리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죠. 여러분 들어봤죠? 이해라는 게 뭐예요? 이해한다. 상대방을 이해한다. 이거 많이 들어봤죠? 언더스탠드다. 위에서는 야 그것도 못해? 그게 아니라 내가 낮아서 보니까 그 사람이 힘든 이유가 보이는 거죠. 어려워하는 게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게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낮아져서 막 지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짐을 대신 져주고 그 사람의 힘을, 피곤한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려주는 것,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서로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는 늘 강한 게 아니에요. 교육자가 늘 강한 게 아니에요. 약할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순장이 늘 강한 게 아니에요. 순장도 힘들 때가 있어요. 순원도 있고 선생님들도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 교육자들, 선생님들, 순장님들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때를 따라 돕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다시 이제 육체를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을 헷갈리고 스스로 아니다, 난 이거 주를 위한 거야, 난 절대 주를 위한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뭐야? 아니야, 다 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을 볼까요? 여기 보니까 자, 이 8절을 볼게요.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영생은 뭐예요? 영원한 거. 썩어질 것은 뭐예요? 사라질 것. 허무죠. 인생 살았는데 남는 게 없다, 인생 헛살았어, 그런 거예요. 내가 잘못 심으면 10년, 20년, 30년 심었는데 남는 게 없으니까 아유 헛고생했네, 헛짓했네, 헛짓,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심었는데 남는 게 없어. 죄송하죠, 우리 부모님들이요, 이게 생활하는 건 다 뭐예요? 자녀를 위해 심는 거잖아요. 성경은 100% 그 얘기를 해요.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자녀의 복의 직결이에요. 직결. 부모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자녀 때는 반드시 나타난다. 성경이 66권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건 100% 자녀에게 열매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세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대표적인 그 열매 따먹는 사람이 이찬수 목사잖아요. 그 아버지가 금식기도 하다 죽으셨다 그랬죠.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근데 지금 자기가 목회하면서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대. 당연하죠. 하나 목사님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죠. 나보다 못생겼어 이찬수 목사. 하나님께서 신기한 방법으로 부어주는 건데 알고 보면 그 아버지가 금식기도 하다 죽으셨다니까요. 그 막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했지만 주님이
그런 걸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이제 뭐예요? 무엇으로 심든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반드시 거둔다는 거. 근데 이 거두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 심는 거는 때가 필요 없어. 바로 나타나니까, 막 투기와 오역이라는 건 다 나타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답할 때가 있어요. 지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안 나타나나? 왜 안 하시나? 그럴 수 있다니까. 그래서 여기 뭐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자, 보세요. 구절을 보세요. 이 성령을 위해 심는 것, 이걸 선이라고 그러는데, 구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낙심하기 쉽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낙심하지 않은데 뭐 낙심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낙심이 돼요.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낙심될 때가 많아요. 왜? 아이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섬겼는데 1년 내내 아이들이 안 변하는 것처럼 보여요. 중등부 3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변하는 것처럼 보여요. 고등부까지 6년 동안 했는데 안 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변해요. 제가요, 얘기하잖아. 저 중등부 치료하는데 중등부 때 정말 별애들 다 만났어요. 어떤 놈들은 막 교회 화장실에서 담배 피고 막, 아니 왜 교회 화장실에서 담배 피냐고, 미친놈들이. 바깥에서 피지. 그걸 또 재미삼아서 막 하는 거야. 근데 그 엄마가 집사님이야. 우리 애가 그럴 리가 없대. 다른 애 문제래. 아니야, 부모들은 꼭 자기가 문제가 아니래. 근데 그 애가 문제야, 대부분 보면. 그런데 그 애들이요, 지금 보면 다 멀쩡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들이 뿌린 거 반드시 거두게 돼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중등부 애들, 뭐 고등부 애들 아무리 무슨 이상한 짓을 해도 기다릴 수 있어요. 아유, 단때. 근데 그만큼 이제 그때 무엇으로 그 애들에게 심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거둘 때 그냥 뭐 범죄자 안 되고 간신히 사내가 있는가 하면 선생님이 잘 심어놓으면 똑같은 선생님이 되는 거죠. 똑같은 순장이 되는 거죠. 제가 그 얘기 했을 거예요. 안산동산교회가 이렇게 오랜 역사를 통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순장이 됐는데 순원이 막 너무너무 뺀질뺀질하네. 전화하니까 막 안 받고 뻔히 집에 있는지 아는데 문 안 열어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요, 저 괜찮아요. 저 낙심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지금 어느 장로님이 순장일 때 내가 맨날 도망다니고 와서 막 찾는데도 없다 그래 막 그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로님이 계속 순장일 때 자기를 섬겨줬기 때문에 똑같은 순장이 돼서 다른 순환이 속썩이는 거에 지치지 않는다는 이거예요. 지금 내가 막 쏟아붓는 것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이 부을수록 그 아이는 더 멋진 교사가 되는 거예요. 더 멋진 순장이 될 줄 믿습니다. 속썩이는 아이들 포기하지 마세요. 더 사랑하세요. 주님이 쓸 날이 있다니까요. 김인중 목사님이요, 안 믿어져갖고 맨날 설교 들으면 뻥이야, 거짓말, 구라삼삼 막 이랬대잖아요. 23살에 거듭나셨어요. 23살에.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23살에 거듭났다니까요. 그리고 저렇게 쓰임 받잖아요. 하다못해 주일학교부터 교회 다녔는데 술, 담배 다 하니까 하다못해 답답한 CCC 후배가, 인중이 오빠 그 저기 수양회 좀 가자 그래. 그 CCC 수양회 갔다가 결정적으로 김주고 목사 설교를 듣고 변화돼갖고 그래서 예수 확실히 믿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때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주일학교 선생님 얘기를 해요. 딴 사람들은 막 옷이 없는데 야, 너 옷 좀 잘 입고 다녀 막 이런다는 거. 옷이 있어야 입지. 근데 한 선생님, 야, 이리 와 인주임아. 그래갖고 추운 줄 알고 날로 이렇게 하게 하고 그 선생님 때문에 자기가 됐다고 그런 얘기 하셔요. 여러분이 지금 뿌리고 심는 거 하나님이 다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고 낙심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뭐가 필요하냐? 자, 보세요. 10절 보세요. 이 포기하고 낙심하기 쉬우니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귀에 있는데, 사실 이 귀에라는 게요,
에베소서에 보면 어떻게 해요? 에베소에 보면 때를 아끼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우리 저 수요일 날 나오신 분들 수준이 높으니까 한번 보겠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때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에베소서 5장을 가보세요. 5장 15절. 갈라디아서 바로 나오니까 너무 멀리 가면 안 돼요. 바로 옆에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니까 에베소 5장 15절 신약성경 315쪽이에요.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같이 하여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그거 이제 밑에 보면 뭐예요? 밑에 헬 해갖고 밑에 있죠. 나눠주라 그러잖아요. 찾으셨어요? 잠깐 여기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아셔야 돼요. 16절에 보면 세월하고 앞에 이하고 가로 써 있죠. 그거 뭐예요? 그 성경 밑에 보면 그것이 이렇게 해석된다는 거잖아요. 그 밑에 보면 일, 헬, 참이 나오고 이 헬, 헐이 아니에요. 헬이야. 헬라어란 뜻이죠. 기회를 사라. 그러니까 이 세월을 아낀다는 게 기회를 사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을 살릴 기회, 그 사람을 회복시킬 기회. 근데 이 기회, 요 기회를 누가 제자할까요? 이 사람한테 지금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로를 줘야 될 적절한 기회예요. 격려를 가야 될 적절한 기회예요. 칭찬할 적절한 기회예요. 그걸 누가 잘할까요? 성령께서 하시죠.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귀에 있는 대로 할 때는 내가 막 아무리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야 누구에게 전화해봐라, 한마디 격려해라, 위로해라, 이렇게 성령께서 감동할 때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막 다 할 수 없잖아요. 모든 사람을 다 섬길 수 없잖아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없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거잖아요. 요 기회를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의 가정. 여기 재미잖아요. 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다에 더욱 믿음의 가정들하고 이렇게 제안을 했을까요? 아니 그냥 모든 사람한테 다 하면 되지 왜 그럴까요? 예, 이 때가 우리 때가 아니기 때문에 포기하기 쉽고 낙심하기 쉬운 것을 아니까.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에겐 위로가 필요 없지만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때가 자기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낙심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위로하고 격려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투기하고 노엽게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칭찬을 남발할 필요는 없어요. 성령께서 적절할 때 말 한마디 해라. 네가 옷 이쁘다고 말해라. 그러면 그 옷 이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머리 스타일 괜찮네요?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 지가 알겠지 뭐 새 옷 입고 하는데 이러지 말고 내 마음속에 이뻐 보이네? 이쁘다고 말하세요. 왜? 그거는 내가 이뻐 보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쁘다고 말하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어젯밤에 당신을 꿈에 봤어요. 내가 얘기하면 저 미쳤다고 하지 않을까? 그러지 말고 봤으면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어제 당신 생각이 자꾸 났어요. 당신 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가 그 사람이 아주 힘들어할 때 있을 거예요. 그 얘기를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놓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기회를. 성령께서 감동했는데 다음에 하지. 지가 알겠지. 저건 뭐 믿음 좋은 사람인데 뭐 내가 할 필요 있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아시기 때문에 그게 필요를 하시는 거죠. 양육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호주 얘기하잖아요. 양육 때. 이제 옛날에 양육받은 사람 못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해줄게요. 호주 캔버라에 그 스시집을 3개 하는 그런 함 있잖아요. 당신 내가 한번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 미스인데 재정집사에 40대. 그러니까 뭐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뛰어나고 믿음 뛰어나니까 남들이 볼 때는 위로가 필요 없죠. 근데 어떤 애기 엄마, 초신자야. 애기 엄마가 된장찌개, 김치찌개 끓일 때 가끔 그분이 생각난 거예요. 근데 나보다 믿음이 좋아서 재정집사하지 뭐 성공했는데 뭘 필요하냐. 갖다
갖다 주고 싶은데 계속 참은 거예요. 계속 안 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마침 호주 가서 이 강의를 했거든요. 13단계 5강의를 했는데 3강 하나님 음성 듣기를 했어요. 여러분 감동되면 바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 얘기 했더니 이제 이걸 나눈 거예요. 4강을 하는데 그 미스 집사가 막 울어. 나는 내가 강의를 잘해서 감동받고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잘하긴 잘하나 보다. 그런데 나중에 끝나고 물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 제가 강의할 때 이제 하나씩 나누라고 뭐든지 얘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얘기한 거예요. 이 애기 엄마가 사실은 어제 목사님 강의를 듣고 집에 가서 생각하는데 내가 집사님을 가끔 생각하면서 음식을 갖다 줄까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요. 그러니까요. 이 미스 집사가 아이 그럼 가져왔어야지. 그리고 이제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4강을 듣는데 강의 내용은 귀 안 들어오고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자기가 혼자 미스가 돼갖고 이제 스시집 경영하다가 딱 집에 들어갔는데 그 차가운 냉기를 느끼면서 야 이때는 누가 좀 따뜻한 찌개라도 끓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 애기 엄마를 감동시켰구나. 하나님이 나의 외로움을 하셨고 아픔을 하셨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거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 아우 나 또 눈물 나려고 그래. 막 너무 감동이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근데 내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위로할 길을 놓치는 거예요. 그 사람 힘을 줄 길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붕어빵 보고 누구 사다 주고 싶으면 바로 사다 주세요. 에이 붕어빵 하나 사다 준다고 달라질까? 아니에요. 사다 주세요. 여러분 붕어빵 먹다가 다니면서 생각나면 가져오세요. 내 방에 오기나 오기 힘들면 사무실에 맡기세요. 밤한토가 괜찮아요. 여러분 많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제 생각이 난다. 그냥 억지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뭐 받아먹고 싶은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 그냥 담임 목사라고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죠. 순장님이라고 중직자라고 앞장선 교사라고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랑을 서로 주고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최 목사님 위로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특히 여러분 먹는 거 있을 때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억지로 갖다 주지 말고 마음속에 아 최 목사 생각나다 부르셔야 돼요. 조 목사님 먹는 거 필요할까 안 필요해요? 먹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또 사모님 때문에 잘 못 먹어. 집에 가면 많이 먹여주세요. 주 목사는요? 주 목사는 밥을 안 줘서 고기를 좋아하니까 고기 좀 줘. 지난번 이경 목사는 알았어요. 이경 목사는 어떨까요? 이경 목사도 상처 많았거든요. 많이 위로해 주시고 앞으로는 어린 양이라 부르지 마시고 이제는 그래도 경력이 있으니까. 근데 특별히 우리 교육전사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교육전사들 둘이 싱글이잖아. 둘이 싱글. 여러분이 그냥 억지로는 하지 마시고 좀 마음에 감동이 되면 주저하지 말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그게 주님이 하시네. 근데 어떻게요? 아우씨 왜 내가 꼭 해야 돼요? 아니 여러분 할 때 귀인들 하면 사랑하는 기쁨이 더 크다니까요. 사랑받는 것보다는 하는 게 기뻐. 내가 성령에 순종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 문자 한번 밤 한 톨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는 사랑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할까요? 받을 때는요 조금밖에 몰라요. 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준 사랑, 하나님의 준 사랑은 줄 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기러 왔다 그랬잖아요. 내가 발밑에 들어가서 섬길 때 그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회관 가보면 알아요. 이런 거 섬겨보면 이야 예수님이 섬기러 왔다는 게 이거구나. 뭐 리더 수양회 있잖아요. 리더 수양회. 난 세족식 보면 진짜 한심해요. 이번에도 보니까 막 양말을 한꺼번에 2개를 다 벗기고 막 그러는데 옆에서 보는데 안타깝더라고. 근데 내가 에이 그래도 은혜 받을 거 은혜 받지. 엉망이야 엉망. 그러나 주님이 그걸 때문에 은혜를 받게 하셔요. 왜? 그거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섬겨볼 때 사실 받는 사람보다는 섬기는 사람이 사실은 더 은혜를 누리는 거죠. 저는 우리 양육이요, 양육생들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양육을 섬기는 섬김이들이 중요해요. 왜? 진짜는 뭐 예수님 섬기러 오신 거거든요. 섬김 받는 게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 섬김이들이 섬기면서
변화되는 게 양육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번에도 12명인데 섬기면 뭐 몇십 명이잖아요. 이게 비효율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섬기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예수 닮아가는 거잖아요. 섬기면 섬길수록 섬기러 오신 주님을 더 닮아.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너무 시간이 가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착한 일 하는데 6절은 뭐냐면 6절이 이상해.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6절. 근데 6절은 진짜 이거는 제가 아무리 주석책을 봐도 잘 못해요. 박영선 목사님 그때 너무 잘 설명했어. 자, 6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이게 무슨 뭐 목사를 대접할 그런 게 아니라, 자, 그 다음 뭐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 속거든요. 내가 막 육체를 위해 막 주의를 한다면서도 막 흥분해갖고 막 얼굴이 너무 무서워. 교회 너무 무서워. 막 그런 분이 있어요. 막 자기 일에 막 집중하려고 막 이 봉사하고 막 열심히 하다가 긴장하니까 얼굴이 너무 무서워. 그게 육체를 위해 심는 건 모르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깨달아서, 아, 내가 지금 육체를 심고 있구나. 정신 바짝 차리고 바뀌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안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언제요? 김광희 목사가 싫어지면 말씀이 안 들어와. 목사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좋아하셔야 돼요. 내가 잘생겨서 좋아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외모로 뭐 볼 건 없지 않아요. 그게 아니죠. 내가 목사가 뭐 훌륭해서 뭐 멋져서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문이 안 닫히도록. 아시겠죠? 그러니까 에이, 꼴보기 싫어도 어떻게 해?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도 그냥 내가 참아준다, 용서한다 목사,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관계를 좋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만 하지 말고 좋은 것을 이게 무슨 뭐 대접하는 게 아니라 함께. 결국 아까도 뭐예요? 이 좋은 것이라는 것은 뒤에 착한 행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앞뒤로 본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감동할 때 기꺼이 순종해서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그래서 저만 봐도 괜히 좋은, 이렇게 돼야 돼요. 새로 오신 분들은 저를 보면 좋아요. 근데 오래된 인간들이 안 좋아해. 그런 거야. 왜냐면 원래 가족들로 오래 있으면요, 미운정 고운정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았다가 싫었다가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가 이러면서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걸 막 무슨 뭐 후회 그러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미워지면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그걸 김인희 선생 많이 봤어요. 김인희 선생 우리 모이면 나 다 용서했어, 다 자유해. 뭐예요? 용서 못한 게 많았던 거예요. 또 한참 지난 다음에 나 다 용서했어, 다 풀었어, 자유해. 그 목회하시면서 얼마나 많이 갈등이 있겠어요. 근데 막 이 기도가 흔들어서 빼는 기도야. 이 안에 있는 김용세 기도는 못 봤죠? 이게 이 안에 있는 걸 빼는 기도라니까. 이 미움과 분노와 섭섭함과 이것을 빼내는 기도. 나 자유해, 다 용서해. 그리고 또 오면 또 막 기도해갖고 나 자유해, 용서해. 그거를 평생 하셨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미움이 있어요. 화나는 게 있어요. 섭섭함이 있어요. 그걸 품지 말고 어떻게 해요? 자꾸 푸셔야 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살. 그게 우리 기도라니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기도 보니 그거예요. 일용할 양식처럼 내일마다 용서하는 거. 우리 가족으로 만났기 때문에 아라리 이방인이고 외우시면 안 보면 되잖아. 가족이니까 안 볼 수가 없어. 이 인간을 안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맨날 지지고 볶고 해야 돼. 아우, 없어서 죽겠는데. 그래서 가족이 무서운 거예요. 가족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바람 잘 날 없는 거예요. 맨날 그냥 이놈이 석속이고 저놈 석이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용서하고 용서받으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목사를 변화시키는 거죠. 어느 날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은 다 목사를 변화시키기 위한 도구구나. 갑자기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준표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나를 좋은 목사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나쁜 아버지 역할을 했다. 피를 토하는 병이 있었는데 단 한 번도 너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이준표 목사님은 그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아버지한테 다가가서 좋은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나를 좋은 목사 되게 하려고 우리 아버지가
좋은 아빠도 할 수 있었는데 나를 좋은 목사 만들기 위해서 나쁜 아버지 역할을 했구나, 존경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아버지가 있구나, 불쌍히 여겨지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힘들게 어려운 사람 뭐예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역할을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 그죠? 은혜 받고 막 할렐루야 찬양하며 가도 부족한 인생인데 그냥 목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순자님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어려운 수련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말썽피는 아이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관계를 깨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 저한테 앙금이 있다면 여러분 푸시기 바랍니다. 앙금을 푸는 방법은 파당금을 내서 팥죽을 쏘시면 돼요. 웃자가는 얘기예요, 그죠? 사실은 그렇죠. 이 관계를 회복하는 건 죽으면서 회복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성령께서 알아서 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전화하세요. 문자 보내시고 카톡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하세요. 왜? 그게 성령께서 지금 하신 일이고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건 다 뭐예요? 심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또 누군가가 나에게 전화할 거예요. 나에게 문자 줄 거예요. 밥 사줄 거예요. 선물 줄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사랑을 심은 사람 사랑받게 돼 있어요. 섬김을 산 사람 섬김 받게 돼 있어요. 다른 자녀를 위해 수고하게 쓴 거 내 자녀에게 주님이 갚아주셔요. 믿습니까? 우리 이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의 우리 지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서로 위로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